만일 오늘 아침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지금 당신의 가장 큰 소원과 열망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상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얻어야 하는데 좋은 직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 대학 가기 전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참 힘이 드는군요. 건강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것들보다 말입니다. 정말 더 강렬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저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더 잘 알고 싶은 것이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세상에 그렇게 한가하고 추상적인 대답이 어디 있어요? 하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이 자리에 모일 까닭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더 많이 알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음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은 꽁꽁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있는 그대로 그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이 만물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곡식이 자라나게 하고 추수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는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언제나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함께 살아보아야 우리는 상대방을 분명하고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알게 하시라고, 알게 해주시라고 하는 그 안다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연구합니다. 묵상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더 올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깊이 알면, 더 잘 알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내시기 전까지는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처럼 보이는 것들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곧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비로소 소망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 시대에 구원의 방주에 타고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상으로 만연했던 고향에서 떠나서 그와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바위 틈에서 혹시라도 누구에게 들킬까 싶어서 숨어 지내며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의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그 부르심을 듣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고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 의미 없이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부르셨어요 저를? 글쎄 내가 너를 불렀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천국도 얻고 이 세상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목표를 두고 세상을 향해서만 사는 사람은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오자 제자들에게 그가 어디로 가시는지, 가서 무엇을 하실지,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곳,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개를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무겁고 세상이 너무 흥겹고 세상이 너무 바빠서 우리는 천국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부터 천국을 사모하며 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영혼 속에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60대 혹은 70대가 되었든지 간에 마치 일을 하다가 저녁에는 자기 집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네, 내 아버지의 집,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루의 고난이 족합니다. 하루의 즐거움도 감사함으로 끝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여행길을 다니는 것처럼 돌아갈 고향을, 돌아갈 집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고 사는 사람, 소망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곳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처럼 그 소망은 사라지고 맙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가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욥은 부자였습니다.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만일 욥이 모아놓은 금덩어리를 보고 내가 너를 의지한다, 순금덩어리를 보고 내가 너를 트러스트한다,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못 믿어도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랬다면 나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다. 욥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면 그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그는 아마도 망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9편 5절 7절 그리고 시편 62편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이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당대에 이름난 군주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뼘도 안 되고 한 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든든히 서 있다.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을까? 누가 내 나라를 침략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든든히 서 있다 할 때조차도 하나님,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실루엣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분주하고 소란하고 재물을 쌓아놓으나 누가 가져갈는지 누가 합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물질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이 오는 소스는 오직 한 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말은 현실에 대해서 무책임한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위대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고 후대를 위하여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압니다. 그들은 삶의 가치에 중한 것과 경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오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 거기로부터 소망을 받아서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이런 사람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누가 구겨뜨릴 수가 있습니까?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땅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9절에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내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2편 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조공을 받고 있는 그 다윗에게 당신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재산 목록을 말한다면 첫째, 둘째, 셋째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때 천만 뜻밖에 해도 다윗의 대답이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내 기업입니다. 그분이 내 포션입니다. 내 몫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게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더불어 모든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그의 아들까지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업을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기업으로 삼고 그의 소유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만드셨어요. 구원받게 하셔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4절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 썩지 않는 기업이요, 쇠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95세가 넘도록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갔던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시인, 여자 성도님, 2,000곡이 넘는 찬송 가사를 작시했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많은 찬송가가 그가 지은 가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을 짓는데 그 찬송가의 영어 원문으로 된 우리 찬송가에 없는 한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뭐냐면 O thou 하는 말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있어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누군가가 알아지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그게 번역이 안 돼서 참 아쉽습니다. 주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주님, 생명보다 귀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압을 못 봤지만은 그녀에게 있어서 큰 기업이, 엄청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Oh Lord, you are my eternal portion.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는 합을 못 받지만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물려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많이 소유했든지 없든지, 부족하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눌림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성공해서 영광스럽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우리들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부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러운, 영광이 풍성한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능력은 곧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기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흘 동안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의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를 그의 몸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아뒀느냐? 부질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가? 감사하는 교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살 때에 구김살이 없는 삶, 당당하고 담대한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고 나가서 사는 삶, 그런 성도들로 채워진 교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 충만해지라는 언어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신비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교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편으로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모든 존재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쁩니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옛날에는 죄와 악 가운데 죽은 우리들, 마귀와 사탄의 종살이를 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거듭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게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실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매일 죄와 악을 이기며 살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택하며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의 모든 흉계와 저항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마치 타고난 힘처럼 우리 속에 항상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쭈그러드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하며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생명을, 주신 생애를 비록 한 뼘밖에 되지 않은 삶일지라도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이 사람은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장 큰 소원과 열망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유했을 때 당신은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질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내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니,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말이죠, 나는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로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둘째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유하는 부요한 삶이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다시 일어나고 이기고 승리하며 선하게 살고 내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저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도하시는, 진리를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